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와 가이드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마지막 등장입니다.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보통 한 주 뒤에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사랑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늘 이 영상이 그 다음 주간에 쓰일 거라서 저희가 이번 주 11일 날을 종강을 하고요. 18일 주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번 학기 가이드 영상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왔던 이 가이드 영상을 더 이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순장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순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이제 순장 그 사랑방이 다시 개강을 할 거고요. 그 주간부터 순장 교육이 원래대로 4부 예배 후에 베델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순장님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영상이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조금 그 사랑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4일이었습니다. 주일 설교였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대원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특별한 목적, 구별된 인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어떻게 좀 거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를 가정에 보내셔서 내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뭐 신앙 안에 잘 교육을 하고 또 남편을 잘 또 내조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 있는 그곳에서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순장님들은 뭐 순장님으로 또 부르심 받아서 하고 계시고 뭐 교사도 하시고 뭐 성가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텐데요.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품고 있는 저희 2대 교구를 잘 정말 기도하고 또 품고 잘 이끄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교구 디렉터로서 전체 교구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저는 항상 이제 저희 교구 이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 전체 교육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구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다. 네, 엄마 같은 존재다. 그렇죠? 집안일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설거지를 매일 하고 요리를 매일 하고 청소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도 알아주진 않습니다. 네, 해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안 하면 티가 납니다. 네, 그런 곳이에요. 교구라는 곳은.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그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중요한 부르심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교구를 신방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쉬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엄마를 엄청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칭찬이 필요하니까 우리 또 선장님들께서 우리 목사님들 한 번쯤 또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 또 수고한다 해주시면 그게 또 큰 힘이 됩니다. 교구 디렉터도 그거 같아요.
그 안에서 매일매일 청소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도배도 한번 새로 해야 되고 가구도 재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쯤 그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전체 교회 교구의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11 운동, 리딩 바이블, 리딩 라이프, 온수기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다음 디렉터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저의 부르신 목적은 여기를 잘 이제 다음 디렉터가 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닐까. 또 문단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잘 다져 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부르심과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네. 세브란스 병원 하면 너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처음에 예화로 갖고 오셨습니다. 자, 2017년 3월호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한 사람으로서요, 어마어마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2세였던 1900년도 4월에 뉴욕에서요, 국제 선교대회가 열렸고 그 선교대회에서 당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올리버 에이브슨 박사가 연설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에이브슨 선교사가 제중원 원장으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조선에 근대식 병원과 의료인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마침 그 연설을 이 세브란스가 들었던 거죠. 감동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건축과 의료시설을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약 4만 5천 달러, 지금도 큰 돈일 텐데 그 당시 1900년도에 4만 5천 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병원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은 7명이 있는데 이 7명이 모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1908년도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막 독립운동 가서 도와드리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또 독립군을 위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한 사람의 어떤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한 너무 큰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목적 있고 구별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 맡은 바 역할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방식으로 크게 쓰일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루이스 세브란스가요,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 봅시다 합니다. 사진들은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제가 좀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진짜 많이 돕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이 아마 내년에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냈던 헌금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쓰여진다는 것을 봤을 때 더 많이 헌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베푸고 나눴던 기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학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있을 때 항상 떠났던 섬활입니다. 농활이 아니고 섬활이에요.
그래서 그 목포까지 내려가서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4시간을 들어가면 하이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그곳인데요. 거기에 가서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그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서 있었습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다 작다 보니까 주일학교, 뭐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모든 주일학교 애들 다 모아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수련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가서 이제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정말 쓰레기 더미인 그런 집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니까 청소를 못 하시는데 가서 정말 며칠 동안에 막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고 청소해드리고 도배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은 사실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갔거든요. 매년 가게 되고 가면 또 만나는 그 아이들이 또 반겨주고 또 그런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어떤 또 베풀고 나눴던 또 경험과 기쁨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약 430년간 노예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죠. 예.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뭐야? 예수님과 접속이죠.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포제션, 내 거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내 민족이 되게,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가 선택된 내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소유와 복. 그렇죠? 하나님은요. 선택하셔서 선택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를 내 소유로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 커버넌트, 그렇죠? 모세스 커버넌트, 데비드 커버넌트, 이것이 쭉 계속 흘러가요.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되고 복을 주게 하겠다는 것이 그 언약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되기 위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세상의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지, 하나님이라는 이 가지에 내가 딱 접속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 중보기도, 율법, 선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구별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줄 말이다.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달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는, 그래서 고치고 살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룩, 가도시라고 하는데 죄로부터의 분리, 특별한 목적을 위한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그렇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그 우리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 시간을 구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구별합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재정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재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노라고 한다면 나는 노라고 외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요. 세상이 모두 노라고 하지만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나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순자님들과 순원분들 모두 특별한 목적,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학기의 마지막 사랑방 나눔지였고요.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이제는 내년에는 얼굴 마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